특별히 하나님 여러분들의 예배를 지금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고 계세요. 보고 있다. 그 세상의 위로 여러분들에게 막 줘요. 소돔 왕이 여러분들에게 막 선물을 가지고 이거 다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와 같이 가십시다 할 때에 내가 그것을 거부하는 것, 이거 예배죠. 예배입니다. 그리고 나의 위로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직접 받고 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고 내 삶에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말이 있으면 이겨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그대로 옆 사람에게 전함으로 이거 이제 복음 전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함으로 생명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이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죽을 것 같다가도 심지어 우리의 속에 막 암세포가 막 있어도 이런 말이 있으면 삽니다. 살아요. 사람이 죽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이 예수께서 내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그 사람을 죽었다고 성경은 표현해요. 그래서 이 시간 한번 그렇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영을 살리고 내 영을 소생케 하는 그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선포되어지고 또 하나님 그 말씀을 누리는 자가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전하는 자 되도록 하나님 이 아침을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이 다스리고 말씀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하고 주님 이곳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자정하사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령님 이 시간 환영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생수의 강의 역사, 말씀의 강의 역사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배를 가득 채우시고 주님 그래서 내 안에 아직까지 죽지 않던 옛 자아와 죄가 이 시간 완전히 씻겨나가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질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냥 본성대로 살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 시간 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지 않은 자아가 하나님 매 시간마다 매 날마다 하나님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만은 하나님 이 시간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삶을 이 시간 받아들이며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이 가운데 말씀으로 자정하사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영 안에서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좀 창세전부터 예비하셨을 줄 우리 믿습니다. 좀 예비하신 그 은혜가 막혀지지 않도록 천군 천사를 이 장소를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알파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저희가 지금 아브라함 부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희년서하고 지금 같이 보고 있거든요. 희년서 같이 보고 있고 특별히 희년서에는 이런 사건들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굉장히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85세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지금 318명 데리고 막 네 개국의 어떤 바벨론 왕과 싸우는 일들, 이것이 아브라함 85세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그 5783 이렇게 계산하는 연도로 1964년도, 지금이 5783년도면 요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동방의 4개국을 쳐부셨던 일이 1964년도에 있었던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창세기 15장이 1964년도 3월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만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쑥불쑥 찾아오시는데 그냥 안 찾아오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데 그냥 안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냥 불쑥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 방문하시는 때가 있어요. 때가. 그 때가 언젠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이렇게 돼 있죠. 이후에. 그럼 이 일 후에 이겁니다. 이 일 후에. 그럼 이 일이 언제냐? 14장이겠네요. 14장에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이라는 이 제사를 드리고, 그죠? 그리고 소돔 왕이 당신 우리가 지금 빼앗긴 이 재산 당신 다 가지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아니 거절했던 그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내지는 인본주의적으로 이건 당신 세상이 주는 어떤 호의, 세상이 주는 위로를 내가 거절하고 나의 위로는 오직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주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소돔 왕이 주는 그 휘황찬란한 재물들을 거부하는, 세상이 주는 위로를 내가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주는 떡과 포도주를 먹는 이 일 때문에 여기 15장에 하나님의 방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기사를 딱 보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지금 보고 계시는구나. 이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거. 하나님이 지금 나의 대가집을, 여러분 대가집을 아니겠습니까? 소돔이라는 그 도시, 그 당시에 그 어마어마한 도시였습니다. 거기에서 빼앗아갔던 그 전리품 아마 굉장했을 거란 얘기예요. 그죠? 뭐 여러분들 뭐 갖고 싶은 거 뭐 있습니까? 금. 뭐 그죠? 은은 요새 또 안 하더라고. 금. 그렇게. 그죠? 아파트 뭐 이런 거. 이런 걸 준다. 다 가져가라. 당신 것 하세요 하는데 그거 거절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나의 위로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이게 예배죠. 세상의 위로를 내가 받을 수 있는데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이 나의 위로야 하고 고백했더니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15장 1절이 그겁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이렇게 됐죠. 이 마하제 호제라는 요 단어, 눈 뜨고 있는데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 뜨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은혜 경험해 보셨어요? 그죠. 할렐루야. 뭐 생명수 교회니까 뭐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잘 안 보이죠? 눈 뜨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여요? 저는 눈 뜨면 잘 안 보입니다. 눈 감으면 조금씩 보여요. 이게 내 생각인지 헷갈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번쩍 지나가게 하시는 걸 환상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죠? 이것도 믿음이죠. 내가 어제 뭘 TV를 보고 그게 지금 잔상에 남아서 그냥 지나갔을 거야. 그것도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이제 계속 어떤 그 뇌과학적으로 연구를 여기 전두엽에서 하나님 뭔가 이렇게 계시를 번쩍하고 주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전두엽에 도파민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굳어요. 그죠? 이게 뇌세포가 바짝짝 하고 이렇게 열리는 사람들은 자주 이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안 보이는 겁니다. 뭐 지나갔나? 이렇게 하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저도 깊은 하나님의 어떤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면요 뇌에서 어마어마한 활동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왜냐하면 여러분 뭔가 다른 외부적인 자극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뭐 매체가 여러분들에게 막 보여주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눈 딱 감고 흔들어 제끼기 시작하면 여기에서 오만 생각들이 다 들어옵니다. 오만 생각들이. 그럼 처음 이제 기도의 자리에 딱 앉으면 뭐 가스불 껐나 뭐 이런 생각들, 처음에 그 가장 원초적인 생각들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저녁은 뭐 하지?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오만 생각들이 다 들다가 그런 원초적인 생각들이 다 멈추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중보해야 될 대상의 기도로 넘어갑니다. 그게 뇌에서 지금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 도파민이 계속해서 쭉쭉쭉 이게 막 생각이 나는 거야. 그 사람 얼굴이 생각이 나고 막 중보가 막 더 깊게 되어지고 그 사람의 미래가 막 보여지고, 그러면서 이 전두엽에서 오만 어떤 생각들이 막 종합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환상과 계시를 번쩍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주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이런 말씀을 읽을 때도 이 책 읽기가 전두엽으로 얼마나 많이 이 도파민을 뿌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은 이게 활성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어떤 계시와 환상을 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확률이 더 높다고요, 여러분. 확률이. 그러니 여러분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여야 하리라. 사도들이 그렇게 결정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내가 추구하며 살겠다는 결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 지금 환상, 이 아브라함에게 환상이 열렸습니다. 그건요, 여기 뇌의 앞쪽에서 뭔가 번쩍 지나갔다는 얘기. 번쩍 지나갔다. 눈 감으면 조금 더 잘 보입니다. 눈 뜨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건 눈 떴는데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건 확실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방문입니다. 그래서 양결 목사님도 여러분 이 바디메오 협회 회장, 그래서 안 보인대, 이렇게 소경 협회 회장이래요. 그래서 안 보이시는데 저기 어디 WLI 거기 설곡산에만 올라가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뭔가 다른 어떤 자극들이 다 끊어지고 뭐 스마트폰, 그죠? 뭐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이 다 끊어진 어떤 공간, 그죠? 거기에서 하나님만 주신 어떤 비전들을 바디메오 협회 회장도 본다니까요, 여러분.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도.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 영적 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여주신다. 보여주신다. 특별히 하나님 여러분들의 예배를 지금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고 계세요. 보고 있다. 그래서 세상의 위로 여러분들에게 막 줘요. 소돔 왕이 여러분들에게 막 선물을 가지고 이거 다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와 같이 가십시다 할 때에 내가 그것을 거부하는 것, 이거 예배죠.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의 위로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직접 방문하신 거예요. 방문해서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이 희년서에서는 수호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호자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희년서에서는 너의 보상이 매우 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거보다 이전에 있었던 소돔 왕이 줬던 그 모든 재물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너의 보상이 매우 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가 지불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대가 지불을 하면 하나님 그거 기억하시고 갚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내지는 하나님 때문에 받는 이 대가 지불 아까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예배 받으신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야 내가 너의 수호자고 너의 보상은 매우 클 것이다. 매우 클 것이다. 이 메오드 두 번 써요. 여러분 메오드 하면은 뭡니까? 심히 좋았더라. 토브 메오드 할 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메오드는요 우리가 예측하고 가늠할 수가 없는 매우입니다. 매우. 그죠?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를 위해 대가 지불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갚으신다. 너의 보상이 매우 클 것이다. 근데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주님 뭐 주실래요? 뭐 주실래요? 주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뭐 1,000만 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너 큰 민족 될 것이고 네 자손에게 나는 가나안 땅을 줄 것이며 네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받을 것이다. 이 씨에 꽂혔어요 지금. 그러니 뭐 많이 부자 되어지는 것, 내가 영원토록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하나님 저는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지금 첫 번째 구하는 복이 뭐냐면 이 엘리에셀, 그죠?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이 없어요. 저에게 복을 주실 거면 이 나의 종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 되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죠? 아브라함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나의 집에서 길린 자, 이 길린 자라는 이 표현, 아까 여기 14장 4절에 하나크얄라드 이렇게 돼 있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그죠? 이 봉헌되고, 이 하나크 하면은 하누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건 봉헌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태어났을 때부터 봉헌된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그죠? 그러니 여러분,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 종은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것이 된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씨를 안 주셨으니까 허락해 주세요. 나의 집에서 주님께 바쳐진 이 아이를 내 상속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인간적 마음이죠. 하나님 나에게 씨를 안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아들이라도 상속자 되게 해주세요. 근데 4절에 희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희내 하면은 보라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겁니다. 작정. 보라, 봐라, 이겁니다. 아브라함 봐라.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로야라쉬라는 단어인데 그는 상속받을 수 없다. 그는 상속받을 수 없다. 너의 몸에서 날 자, 야차 메에라는 단어인데, 메에 하면 창자예요. 창자, 내부. 네 속에서 네가 창자, 이 메에 창자는요, 이 기도, 중보 기도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네가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배에서 일어나는 활동 말입니다. 남성인데, 여러분, 남성은 자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 네 배에서 날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뭐예요? 이건 기도입니다. 기도. 아브라함에게 지금 계속해서 씨를 주지 않으시고 딜레이 시키시는 이유가 있다. 뭐냐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돈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상속, 나의 이 믿음의 상속을 받을 자를 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지금 딜레이 시키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 안에서 이 창자가 비틀어질 정도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기. 여러분, 북한 땅의 문이 열려지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70년이에요, 여러분. 왜 이토록 하나님이 딜레이 시키시는 겁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지금 이 추위에 먹을 게 없어요. 따뜻한 옷도 없습니다. 벌벌 떨면서 그냥 하고 버티는 북한 동포들입니다. 왜 이렇게 딜레이 시키시냐? 여러분,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지금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그러면 두 나라로 존재하면 안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거 아니다. 로야라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야. 너희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건 네 배에서 날 그 자를 원한다는 거예요. 네 배에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기도하기를 지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의 창자에서 날 자가 곧 네 상속자 후 야라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상속받을 것이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하셨을 겁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게 해줄게.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기도하길 기다리시는 겁니다. 기도하길. 아브라함은요, 기도보다 롯, 내 조카 롯이 내 아들,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아들, 계속해서 기도보다 다른 일들을 계속 찾습니다. 요거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요거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거 아니야. 너의 창자에서 날 그 씨가 네 상속자야. 그러고 한 번 더 5절로 이제 갑니다. 그를 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그죠? 시청각 교육이죠.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봐. 이 원어로 하면 저기 하늘을 한번 봐, 별을 한번 세어봐 이거요.
그럼 아브라함이 셌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 가지 셌을까요, 여러분? 못 세겠는데요. 몇 개예요, 이 별이. 그죠? 못 세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이르되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이럽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분. 여러분들에게 그냥 무작정 그냥 일을 막 해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 붙들게 하시고 일을 보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언약 백성에게 뭐 하신다고요? 약속하신다. 처음에 약속하고 이 약속 붙들고 사는지 안 사는지를 계속 지켜보시다가 그 약속 이루시는 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이 아이들 하나하나를 향한 약속이 있다고요, 약속이. 그죠? 그럼 부모의 역할, 선생의 역할은 뭐냐면 그 약속을 발견시켜 주는 것입니다.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딜레이가 있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가만히 기도와 또 어떤 믿음과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보시다가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시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믿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믿으니. 그죠? 아만이라는 단어. 그래서 이 아멘 하면은 약속에 대하여 확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약속 내 거.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였다. 하나님이 이 믿은 것을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그 시점이 있어요. 시점이 만약에 질병에 걸렸어요. 내가 만약에 어떤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간구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간구. 그죠?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낫게 하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죠? 뭐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낫게 하겠다. 내가 키운 애가 의사가 됐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의사가 돼. 그죠? 그러면 뭔가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려는가 보다. 이런 사인으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하나의 법적 증거가 됩니다. 법적 증거. 이건 뭐냐면 이건요. 마음에서 확 올라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내 이 질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계속 간구의 영역에 있다가 무언가 확신이 되는 시점이 있다고요. 말씀을 읽는데 나아만 장군이 나음을 받았다. 이게 확 믿어지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이게 법적 증거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간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나 낫기를 원한다. 저 지금 믿음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영역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북한 땅을 구원해 주십시오 할 때에 법적 증거를 하나님 주신다고요. 오늘 여기에서는 법적 증거가 뭡니까? 하늘의 무별들이었습니다. 끌고 나가서 무별을 봐라. 이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법적 증거가 왔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도 믿지를 못합니다. 이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다 여기시는 시점이 있는데 기도하는 시점은 아닙니다. 기도 중요해요. 기도해야 법적 증거가 오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시점도 아니라 하나님이 딱 증거의 말씀이나 증거의 어떤 것들을 보여주실 그때에 내 거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 시점을 하나님 여러분의 의로 여기신다 이거예요. 우리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죄를 옮기면 산다. 이 복음이 딱 내 거다. 믿어지는 시점이 있다고요. 그때가 하나님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시점입니다. 내가 복음을 듣는 것 가지고 안 된다고요. 이게 내 거다 하고 딱 붙들려질 때 그때를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기시고 이겁니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여러분의 죄가 예수께로 옮겨졌다는 건 눈에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막 송해가 갈라졌다 이게 다 믿어져요. 봤습니까 여러분?
혹에 갈라진 거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그런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대요. 구름 타고 사람 내려오는 거 봤어요 여러분? 못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모든 믿음의 법칙이 발동되기 시작하면요, 성경에 나타나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모든 것들이 아멘, 아멘, 아멘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의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다 아니래. 어떻게 사람이 구름 위에 떠가지고 구름을 타고 내려오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여러분 그건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는데, 그죠? 상식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이 뭐라고 한들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믿음의 법칙이 발동된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의로 여겼다. 이랬죠. 노아 시대 때는 비가 한 번도 왔어요, 안 왔어요?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세상. 그런데 하나님이 비가 온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하면 방주를 지어요. 그 오는 사람들마다 설명합니다. 너 뭐하냐 여기 산에 지금 배를 짓고. 비 온댄다. 비가 뭔데? 하늘에서 물 떨어진댄다. 야, 미친 마. 그죠? 아유, 주여. 미친구나. 아, 하늘에 땅에 지금 물이 있는 거지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게 말이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노아의 말이 맞았는데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하늘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걸 보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상식적으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 전전두엽에서 뭐 하나님이 환상을 주신 눈에 보여 안 보여요? 뇌파로 막 찍어보면 환상이 막 보입니까? 저만 알아요, 저만. 받는 자만 압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거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어요. 내가 봤는데 뭘. 상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4차원의 세계가 있다 하는 거예요. 4차원의 세계. 믿음은요, 거기에서 나타나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거 이루어집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질병이 낫는다. 막 퍼졌대. 다 암세포가 막 온몸에 다 퍼졌대.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딱 말씀이 딱 주어지면요, 온몸에 암세포 퍼졌는데도 내가 살 것 같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어느샌가 여러분 이 믿음이 사단이 빼앗아가지만 않으면 이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은혜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내가 믿습니다. 그거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이 딱 말씀을 툭 던져주시면 이게 영의 문이 딱 열린 상태에서 말씀이 확 들어가거나, 영의 문이 잘 열린 상태에서 말씀을 보거나, 영의 문이 열린 상태에서 기도하거나, 이때 하나님이 은혜로 쓱 주시는 겁니다. 영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이 믿음을 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고,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축사, 치료, 예언, 이건요, 영의 문을 여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예언 받아보셨습니까? 예언? 제 채널에도 이제 성경 공부하러 들어오셨다가 이제 제가 이제 막 예언, 막 축사 이런 얘기 하니까 신사도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사도야? 저는 항상 그 고신에서도 너 신사도 운동 하잖아. 그 신사도 운동이 뭡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사도가 있고 뭐 사도 안수를 주고, 생명수교회는 사도 안수 안 줍니다. 이렇게 선지자가 있고, 지금도 선지자 있겠죠. 근데 막 선지자가 안수를 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선지자적 사역이 있는 겁니다. 막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어떤 치유와 축사는요,
닫혀 있는 육의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요. 그러면 지금 선포되어지는 말씀, 지금 내가 읽는 말씀, 내가 기도 중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게요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예언 여러분 받아보셨겠지만 예언을 받으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리고 내가 지금 막 하려고 했던 그 일들을 툭 내뱉는다니까요. 그러면서 마음의 문이 확 열립니다. 열리고 앞으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거라는 믿음이 확 들어와요. 그래서 모든 어떤 피조물들, 그 다음에 읽는 말씀들 안에 내 감각이 열린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자연현상으로도 말씀하시고요, 말씀을 읽는 중에 말씀을 연구하는 중에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내 믿음을 확증할 만한 법적 증거들을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치료나 축사 내지는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룹들은 이 가능성이 희박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감각들이 열려지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흘러가는 세상 그냥 살아갑니다, 여러분. 살아가요. 바빠요. 바빠.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모르겠고, 우리 아들 잘 되는 거, 그죠? 내가 건강하게 사는 거, 여기에 그냥 매몰돼서 살아간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언기도를 한번 받아보시면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툭 찌릅니다. 막 정확하게 찌르진 않아요. 그냥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한번 툭 건드립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계시네 하고 딱 인지하기 시작해요. 그 예언기도가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인들이 이제는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니 여러분, 이건 폐해보다 유익이 훨씬 더 큽니다. 그냥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어디에서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낍니까? 지금 한번 돌아보세요. 어디 병원 가면, 또 어디 가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껴요. 저 이마트 가면요, 이야 맛있는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렇게 합니까? 네? 어딜 가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껴요. 어디에서 이런 법적 증거를 찾겠냐고요, 여러분. 영이 닫혀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읽으면 안 들어옵니다. 영이 닫혀있는 상태에서 무슨 짓을 해도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이렇게 그냥 차갑게 그냥 성경 통독하는 거면 성경 통독 차갑게. 자, 지금 믿음의 법칙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적 증거가 올 때까지 뭐 해야 된다? 간구한다.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질병이 있으면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 법적 증거가 오는 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쓱 지나가는데 잡아요. 이게 내 거다. 잡습니다. 생명수 교회는 특별히 어떤 말씀 중에 그 말씀이 강해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막 표적 설교 하지 않으시죠. 오늘 내가 저 집사를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준비했다. 오늘 막 끝낸다. 오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흘러가는 말씀 중에 나를 향한 말씀이 탁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법적 증거라고요. 하나님 내 삶에 복이 되실 거네. 딱 확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여러분들의 의로 여기신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매주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 여러분 막 예배팀 예배할 때 영의 문이 확 열리거든요. 내 마음의 문이 확 열려서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법적 증거가 확 쏟아졌을 때 매주마다 그 아멘 내 거다 이거 딱 받아들이는 그 순간을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시고 이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시는데요. 얼마나. 15장 6절이 그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의 법칙이에요. 그에게 말합니다.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이니라. 여기에서 이제 그 구속사, 여러분 그 양결 목사님의 구속사 꼭 들어보셔야 되는데, 구속사는요 세 가지 약속으로 진행된다. 세 가지 약속으로 진행이 되는 세상 역사 내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약속이 뭡니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약속 계속해서 창자와 같이 기도함으로 겨우겨우 이삭이라는 한 아이가 나타났고, 이삭이라는 이 아이도 기도함으로 두 녀석이 나타나고, 복리죠, 복리. 그렇죠? 이 두 녀석이 또 이 녀석 중에 야곱이 기도함으로 12아들이 나타나고, 계속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가는 어떤 여정이 출애굽기까지 계속됩니다. 그죠? 이 약속 붙들고 씨름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세상의 위로 다 준다 해도 그거 다 거부하고 오직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렸던 믿음의 선배들. 이걸 이제 족장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족장시대. 그래서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다고 구속사에 나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몇 장 몇 절이에요? 1장 7절. 이 약속이 이때 이루어졌다 하고 출애굽기 1장 7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는 이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고 딱 못을 박아버린 지점이 바로 이 1장 7절 지점입니다. 여러분. 됐다. 이걸 됐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 두 번째 약속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네 민족에게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는 약속인가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요, 큰 민족이 이루어졌다. 요 약속의 성취 위에 곧장 이제 가나안 땅으로의 전진입니다. 그걸 앞에서 누가 맡고 있어요? 바로가 딱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를 막는 존재 막아집니까? 못 막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거를 10대를 때렸다. 열재앙이에요, 열재앙. 근데 끝까지 쫓아오죠. 절대로 이 구속사가 이루어지면 사단 마귀가 머리가 박살나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그죠? 여자의 우선 이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구속사 무조건 막아야 돼요, 사단은. 그래서 이 큰 민족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아벨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루었다. 두 번째 가나안 땅으로의 전진, 이거 막으려고 얼마나 시도합니까, 여러분? 박살을 내요, 박살을. 그죠? 근데 끝까지 쫓아오죠. 여러분들이 이룰 마지막 세 번째 약속, 막는 존재가 있는데 그건 못 막습니다. 구속사는 못 막아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이 더러운 영들이 끝까지 쫓아온다고요. 아말렉처럼, 바로처럼 끝까지 쫓아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집니까, 이깁니까? 이긴다, 이긴다, 이긴다. 그래서 이 얘기를 여러분, 가나안 땅 주겠다. 그래서 이 애굽 하수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요 2300km 반경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 약속 언제 성취되냐면 다윗 시대에 성취가 됩니다. 이 여호수아가 정복해가지고, 근데 여호수아의 정복은 도시의 정복이지 그 땅 전체 정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로 치면은 경상도에서는 경주, 상주 이렇게만 정복을 한 거예요. 전라도에서는 전주, 나주 이렇게 정복하고, 그 나머지 뭐 한평, 뭐 어디 있습니까? 전라도, 순천 이런 지역은 점령하지 못한 상황이 이 여호수아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 전체를 정복했던 시간이 바로 다윗 시대예요, 다윗 시대. 그 다윗 시대가 끝난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이 완성된 다음에 솔로몬이 등장을 하고, 솔로몬이 이제 이 복음을 온 열방에 나눕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는 솔로몬이라는 왕 앞에 온 열방에 있는 왕들이 다 찾아와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다스리면 됩니까? 하고 막 물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전파됩니다. 이게 계시적이라고요. 근데 이건 여러분 계시죠, 계시. 솔로몬 시대까지는 본이고 계시입니다, 계시. 요것대로 온 세상 역사가 될 거야. 그러면서 분열 왕국으로 딱 바뀝니다. 그러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딱 갈라져요. 근데 이 유대인의 두 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남고 나머지 10지파가 이방인들하고 섞입니다. 이게 아수르의 어떤 그 혼합 정책에 의해서 나머지 10지파가 섞여짐으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 유대인의 남은 자, 이렇게 해서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로 남아있고
저기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남은 자로 남아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렇구나. 큰 민족과 가나안 땅을 유대인들에게 주고 마지막으로 네 씨가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그죠? 온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전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얘기. 지금 우리입니다. 나는 지금 복을 받고 있고 아직 복을 누리지 못하는 천하 만민에게 우리가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시간이, 그죠? 지금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 남아있는 이 세 번째 약속의 시간을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복을 누리고 계시죠? 예수 안에 얼마나 큰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고요. 누리고. 근데 아직까지도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제 전해야 될 시간만 남아있다. 이걸 여러분 그 마태복음 24장에는 온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부탁하시는 거. 주께서 부탁하신 일. 천사들이 흠모할 만한 지금 그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약속. 세 가지 약속. 그러니 유대인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이 여기에서 지금 알리야도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을 때에 주님이 오신다 하는 개념. 1900년 동안 지금 유대인은 가나안 땅에 없었습니다. 다 흩어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 1945년, 48년 이후에 유대인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오는 시간으로 지금 가지고 있고, 이게 바벨론 포로가 돌아오는 시간 내지는 출애굽 그 성도들이 애굽에서 돌아오는 시간하고 지금 똑같은 시간을 지금 우리가 같이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수많은 잡족이 같이 섞여서 들어왔던 일.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에도 이 이방인들이 거기에서 포함되어서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거하고 지금 똑같은 시간을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겪고 있는 거. 약속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경험하고 있는 거.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고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진도가 왜 이래 안 나가노? 8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묻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년 된 암염소, 순양 요거는 반으로 쪼개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가져와라. 중간을 쪼개고 새는 쪼개지 않았다 해서 총 8조각입니다. 8조각. 그래서 이 숫자 8이라고 하는 게 계속 나타나는데 여러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다. 나중에 나타나거든요. 숫자 8이라는 개념을 지금 여기서 계속 사용을 해요. 뭔가 새로운 숫자 8은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8명 들어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시작의 숫자예요. 이 옛날 것은 다 없어지고 새로 시작한다가 숫자 8입니다, 여러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 역시도 이 아이는 죽고 지금 새로운 아이로 태어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8이라는 숫자는 새로움 내지는 부활의 의미를 가진다 할 수가 있어요. 숫자 8. 그래서 이 8조각을 딱 쪼개고 이 약속은 네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다고. 넌 새 것이야. 이건 새로운 약속이야. 새로운 은혜를 너에게 줄 거야 하는 어떤 제사를 할 수가 있다. 여기 11절에 보면 제가 그 희년서에서 독수리 쫓아내는 게 아브라함의 주특기라고 했습니다. 지난번 강의 때. 그래서 갈대 우르 지역에 있을 때에 막 이 까마귀 막 5만 새들이 와가지고 그 음식을 다 먹어서 기근이 그 땅에 엄청 심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 기도 빡세게 하고 이 까마귀들을 막 쫓아내고 특별히 막 기도했더니 까마귀들이 막 날아가고 하니까 그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이게 희년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 이 솔개, 뭐 독수리, 까마귀 이런 것들이 막 찾아오는 건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유업을 저것들이 뺏어간다는 개념을 가져요. 뺏어간다.
그리고 쫓아내야 됩니까? 안 쫓아내? 쫓아내버려야 돼요. 쫓아낸다. 쫓아내고 여기 지금 12절에 해질 때에 희년서에서는 황홀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잠 들 때 막 이렇게 막 잠이 올랑말랑, 지금도 이렇게 올랑말랑 하시는 분들이 요게 황홀경이라고요. 요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막 갈랑말랑 할 때, 그죠? 깊은 잠이 임하고가 이 희년서에서는 황홀경에 이렇게 됩니다. 황홀경에 막 잠을 막 못 이겨가지고 막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뒤에가 서죠. 이렇게 하면 뒤에가 서야 됩니다. 네. 막 황홀경에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막 갑자기 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반드시 알아라. 야다 2번 씁니다.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죠?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아바드해서 종이 되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이게 여러분 그 애굽에서 종노릇 하는 시간 정확하게 400년입니다. 여러분 400년. 이걸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팔려갈 때도 여러분 400년 동안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400년 동안. 그리고 뒤에 봅니까?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다. 이거 여러분 열장 아닙니까? 열장.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출애굽,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얘기. 지금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애굽에 가서 400년이 있을 것이다. 그들을 징벌할 것이다. 재물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모든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고 일하시는 분. 그죠? 이겁니다. 그러니 이 약속을 여러분 법적 증거로 받는 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들의 영이 활성화 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정말 말이 많으신 분. 그죠? 그러니 우리의 감각만 깨어 있으면 이 법적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차고도 넘친다. 그러니 여러분 뭐 질병이 있을 때, 가난이 있을 때, 관계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이 법적 증거를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는 분입니다. 주시는 분. 내용이 깨어 있으면.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그거. 법적 증거. 15절에 넌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고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한 세대를 100년으로 본다는 얘기겠네요. 한 세대를 100년으로 본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며, 여기에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 보이십니까? 보세요. 그냥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가나안에 있는 이 족속들의 죄가 차는 게 400년 걸릴 거라는 걸 미리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에게 가나안 땅을 줄게, 무조건 주시는 분이 아니다. 이쪽에서 이 죄악이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 보십시오. 그러면 북한 땅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막 문을 활짝 여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기도의 창자가 끊어지는 어떤 기도의 분량들을 보실 뿐 아니라 저 북한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죄악의 관영함을 또 체크하시고 그 뒤에 역사하는 중국, 미국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경영 안에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는 거. 실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 우리 얼마나 신실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신데 기도하면 그거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신실하신 분. 하나님 북한 땅 저렇게 힘들게 놔두고 하나님 못됐어요 할 수가 없다. 하나님 얼마나 탁월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신데 나중 일을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 신뢰하고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북한에 있는 저 동포들의 저 고통은 나중에 유대인들이 돌아온 데 쓰입니다. 제가 이거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왜 그냥 내버려 두시냐면 홀로코스트와 같은 그 아픈 기억을 이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이 북한 동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을 그냥 간증하고 나누기만 해도 동질감을 느낍니다. 세계 어디에도 지금 없어요. 이런 민족이 수용소에 갇혀서
고난당하는 민족은 북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수용소에 갇혔던 민족, 마지막 주께로 돌아와야 될 민족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북한 동포들밖에 없어요. 이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지금 예비해 가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탈북자들이 왔을 때 어떤 탈북자는 다시 돌아가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선교사님 만났어요. 중국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탈북자가 돌아가야 된대요. 왜 돌아오냐고. 내가 한국으로 보내주겠다고. 그러니까 어젯밤에 꿈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다시 돌아가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목숨 걸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돌아가래요. 아직까지 이게 안 찼다는 겁니다. 안 찼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 저는 막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막 일하지만 사실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많이 없습니다. 그냥 탈북자들이 얘기하는 거 옆에 서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 여러분 제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더 제가 경험한 게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탈북하신 분들이 와서 얘기하는 간증은요, 힘이 있을걸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분들은 직접 그 일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치유축사에 대해서 막 강의를 하고 저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양결 목사님의 강의는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직접 경험한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다 각자의 유업이 있습니다. 각자의 유업. 하나님 신실하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 그 우연 없을 겁니다, 여러분. 무언가 반드시 이 세 번째 약속의 통로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천국 올라가면 우리의 어떠함 다 사라지고요. 요거 남을 겁니다. 너 그것 가지고 뭐 했니? 내가 줬던 시간 가지고, 내가 줬던 그 모든 일들 가지고 너 어떻게 살고 왔니?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막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영광이에요. 17절에 보니까 해가 어두워졌을 때에 연기 화로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왔다 갔다 지났다. 요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갑과 을의 언약 관계 안에서 여러분 짐승을 잘라 쪼갠다는 거 하는 거예요. 짐승, 그러니까 새가 이렇게 있어요. 잘랐어요. 여기에서 이 갑이고 을이면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을이 이쪽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이 짐승처럼 죽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내가 앞으로 갔다가 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고대 근동의 약속입니다. 언약. 근데 지금 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고 아브라함이 갑이네. 그리고 하나님이 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약속의 이행을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이 약속 안 지켜지면 내 목숨 건다. 이건 누가? 하나님이 이거예요. 이 세 가지 약속, 여러분 하나님 목숨 걸고 하시는 일. 목숨 걸고 하십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진다. 주님 다시 오신다. 그렇죠? 18절에 보면 그 가나안 땅의 경계가 나타나죠.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나일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맛 어기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보시면 여기가 나일강, 여기가 사해 갈릴리. 이제 이 지도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면 이스라엘 지도구나 이렇게 보시고, 나일강에서부터 하맛 어기, 이 유브라데스 강이 이렇게 이어져서 여기가 하맛이고요. 이렇게 요 지역을 홍해고, 요 지역 끝까지, 심지어 여기까지도, 그죠? 가나안 땅으로 주겠다. 이걸요, 다윗 왕이 이렇게 쭉 다 점령을 했던 어떤 지역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했냐면, 솔로몬이 유브라데 끝까지 이렇게 해서 총 2,300km 반경을 다 점령을 해버립니다. 여기서 모든 공물, 조공을 다 갖다 바쳐요. 근데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나중에 그 새 예루살렘의 크기를 딱 요 크기로 봅니다. 그 솔로몬이
다스렸던 영토 그 크기가 2,300km 정도. 그래서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그 천년왕국 때에 수도가 있는데 그 수도의 크기가 아마 여기일 겁니다. 여기. 수도에 살자 이렇게 할 때, 그죠? 그럼 나머지 땅을 버리는 땅이냐? 수도에 못 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방에 지방은 여러분 슬프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근데 수도에 사는 영광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임재. 근데 예수님과 같은 상에서 먹는 어떤 그 기쁨 누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겠구나.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것이 이제 큰 강 유브라데 처음까지 가는 지점이 그 지점이다. 그래서 여기 18절에 나타나는 큰 강 유브라데까지 하리니 네 자손에게 주리니 요 얘기가 에덴 동산의 회복 내지는 새 예루살렘 성의 회복으로 볼 수가 있겠다 하는 거고, 여기에서 신현서, 제가 오늘 신현서 유인물을 크게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 창세기 내용하고 대부분이 비슷한데 신현서에서 조금 강조가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아브라함이 조각 8조각 위에 포도주를 뿌립니다. 신현서에서는 포도주를 쫙 뿌려요. 그리고 포도주를 뿌렸더니 그 알코올 위에 불이 확 지나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불이 지나갔더라 이거를 신현서에 조금 더 자세하게 포도주가 난 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좀 희한한 게 뭐냐면 그리하여 여기 신현서 14장에 보면 그리하여 천사들이 이달에 노아와 언약한 대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계약 이후에 천사가 파송되고 이 아브라함과 새로운 약속을 맺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법적 근거를 받아들이는 순간 천사가 파송된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사와 새로운 계약을 맺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떤 영적인 세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순간 하나님 나에게 질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질병을 낫게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다가 법적 근거가 딱 오는 순간부터 천사가 파송되고 새 계약서가 체결이 된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래서 이 계약이 딱 맞춰지면 돌아가는 천사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일만을 이 질병이 나을 때까지 돕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질병의 문제가 있을 때, 가난의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셔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기도 이후에 법적 증거를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 그러면 천사가 파송돼 그 일을 돕는다는 얘기. 그리고 이 일이 해결되어지면 천사는 돌아간다는 얘기.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 내지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게 천사가 도왔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천사는 파송된다. 여러분들이 이 법적 증거를 가지면 계약서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천사 두 마리 이렇게 3마리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천사 파송된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에 절기와 영원한 규례를 다시 계약을 했답니다. 하나님 앞에. 요 절기 때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약서를 다시 쓰고요. 그 다음에 이 사라한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도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주신다고 했어 하고 시도를 했더니 안 된 겁니다. 안 됐어요.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낙심이 왔냐면 사라에게 낙심이 왔다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별 보여주면서 약속했습니다. 그걸 사라한테 다 얘기했어요. 내 어젯밤에 하나님 왔다. 내한테 약속했다. 불이 확 지나가더라. 천사가 막 파송됐더라. 하나님이 이룬다 했습니다. 사라도 기대했을 겁니다. 그렇구나.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했어요. 그래서 시도했습니다.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낙심이 와서 일어난 일이 뭐예요? 16장이겠네요. 하갈. 자기 그 애굽에서 막 그 인기 정말 많았잖아요. 사라가 이집트 땅에 갔더니 와 어떻게 이렇게 이쁜 여인이, 그때 나이가 80. 이렇게 이쁜 여인이 있나 하고 막 바로가 막 이렇게 할 때 그때 같이
얹혀왔던 하갈이라는 이 여인. 여러분, 사라도 괜찮은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여인이 아니었어요.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하갈에게도 그런 영향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기 여주인 사라가 하나님 앞에 사는 어떤 모습들을 보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니 이 하갈이라는 이 여인 자체가 완전히 막 나쁜 여인이 아니라고요. 그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어떤 그 법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었을 거란 얘기. 그러니 여러분, 하갈을 취하라 이렇게 얘기해서 믿었다니까요. 여러분, 하갈을.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기 2절에 보면, 그죠?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기 지금 4절에 보니까 하갈이 임신했습니다.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칼날 아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아인은 눈이고요. 칼날하면 저주하다, 찌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말로 한 게 아니에요. 하갈 분위기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죠? 자식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했던 그 씨가 안 나타났다가 그 온 집안이 다 놀랐을 겁니다. 하갈한테 한 번 들어갔더니 자식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낙심. 법적 증거가 왔습니다. 낙심이 찾아왔을 때 다른 걸 선택했더니 바로 문이 열려버렸어요.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되냐 하면 이스마엘은 끝까지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법적 근거가 왔지만 마음이 낙심하여 다른 것을 취하였을 때에 끝까지 옆에 붙어서 괴롭히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주인을 눈으로 멸시한지라. 여러분, 이 사례가 영분별이 있어요. 그 옆에 지나가면 야, 쟤 지금 느낌이 이상한데 이게 되는 거예요. 이 느낌. 예전 같지 않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남편을 찾아가죠. 이 남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은 힘이 본래 없는 것 같아.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자기가 하라 해놓고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임신함을 깨닫고 날 멸시하니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샤파트 토브 아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샤파트 아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판결하시기를 원한다. 6절에 보니까 여러분, 사레가 그렇게 영적으로 안 좋은 여인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신뢰합니다.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무슨 얘기? 이 여인의 영 분별을 이 사람이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6절에 보니까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으니 할 때 이 학대하다라는 단어가 아나라는 단어입니다. 아나, 억압하다, 천대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또 다른 데 쓰였냐면 요셉이 착고를 차다 할 때에 아나가 쓰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묶여 있는, 그죠? 그리고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때에 또 아나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 사레가 하갈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쫙 이렇게 묶었다는 얘기. 뭔가 이렇게 탁 묶어가지고 너 그거 하지 마, 너 그거 먹지 마, 뭐 이렇게 하지 마, 그것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 그만해, 이렇게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아나입니다, 아나. 그러니까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직접적으로 얘기 안 했어요. 너 나가 이렇게 안 했습니다. 너 그거 먹지 마, 내려놔. 뭘 먹으려고 하면 차렷, 화장실도 가지 마 이렇게. 우리 공준 전사님 그 군대에서 한번 잡혀 들어갔을 때 어땠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그죠? 허락 받고 가야 돼요. 거기는 뭐 몇천 몇십 번 화장실 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죠? 미안합니다. 이거 갑자기 폭로하면 안 되는데. 예. 예. 미안합니다. 그것처럼 화장실 가도 되겠습니까? 이등병 때도 그러거든요. 이등병 때도 자유가 없어요. 그냥 화장실 한 번 가는 것도 이병 누구 화장실 가도 되겠습니까? 씻으러 가도 되겠습니까?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탈영병이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도망했다. 못 참은 거죠. 못 참았다. 어디까지 가냐면
브엘세바가 여기 있으면 요 밑에 미츠페 라몬 여기 그 술길 이렇게 되죠. 술길 하면 슈르 하면 벽입니다. 벽.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시면 광야를 쭉 가다가 벽처럼 절벽 같은 게 쫙 앞에 눈에 펼쳐지는 게 있어요. 그게 수르입니다. 수르. 그죠? 그래서 미츠페 라몬이라는 지역에 가보면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완전히 벽처럼 돼 있어요. 벽처럼. 그래서 낭떠러지죠. 위에서 보면 낭떠러지고 밑에 또 길이 또 있습니다. 그것처럼 수르 광야 이렇게 할 때 벽이 계속해서 앞에 딱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장소입니다. 완전히 광야로 도망을 간 거죠. 브엘세바에서 여러분 차로 엄청 내려가야 됩니다. 이 미츠페 라몬까지 가는 길이 엄청 가요. 그죠? 그걸 막 뛰어 도망간 겁니다. 임신한 상태에서 이걸 여러분 계속 상상을 하시죠. 배를 부둥켜 안고 막 도망을 친 거예요. 광야로.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죠. 어디 가냐 너. 그러니까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해 도망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복종해라. 여기 복종해라는 단어가 아나라는 단어. 막 이렇게 막 하지마. 너 가만히 있어. 요거 버티라는 얘기입니다. 버티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도망치시는 거는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 그래요. 내가 이게 싫어서 막 도망치자 이게 아니라 도망치면 또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그 기간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으면서 통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통과해야 된다. 도망치는 건 해결책이 아니다. 아닙니다. 이거 레마로 들으셔야 됩니다. 도망치는 건 절대로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든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시간들을 통과해내는 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이 한 단계 올라갑니다. 또 다른 차원으로 올라가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도망쳐버리면 계속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하고 또 발생하고 또 발생합니다. 올라올 때까지.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의 인생이 도는 거예요. 도는 거.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그걸 여러분 통과해내시면 한 단계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요. 또 올라가요. 도망치지 마라. 하갈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나 버텨라. 버텨라. 10절에 보니까 내가 네 씨를 번성하게 하고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할 것이다. 복이 있다는 얘기. 11절에 보니까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 낳이 그 이름을 이스마엘, 이 샤마엘, 샤마라는 단어. 그래서 들으셨다 하나님이 나의 목소리를, 나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음이니라. 12절에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이 들나귀 파라라는 단어거든요. 파라하면 열매 맺다인데 이 열매를 많이 맺는 동물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게 들나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많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며, 본래 치다라는 단어가 없고 그의 손이 모든 사람 안에 있고 또 모든 사람의 손이 그의 손 안에 있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의역해서 치다 이렇게 돼.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뭔가 분쟁이 일어날 사람.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 것이다. 여기 대항하여 반임해서 모든 형제들의 얼굴 앞에 살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피셨다 해서 부엘 라헤 로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엘 라헤 로이가 아니고 부엘 하면은 우물이고 라헤 하면은 라아입니다. 라아. 르헤이라서 르헤라고 이게 그죠? 부엘 하면 우물, 그다음 라헤 하면은 라가 이거예요. 그래서 포예요. 포. 하이 하면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부엘 라헤 하면은 생명을 위하여 우물 이렇게 돼 있죠. 로이 하면은 라아라는 단어인데 라아 하면은 보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뭐 생명을 보여주시는 우물,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죠? 생명을 보여주신 우물이라는 뜻. 그래서 다시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돌아가야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죠? 근데 그 이후에 99세까지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없죠. 요때가 여러분 86세 때입니다. 85세, 86세. 그래서 그 창세기 16장은 그 AM 1965년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고요. 5783 계산할 때 요거는 1965년에 일어난 일, 하가를 취한 일. 그래서 아브라함 86세 때 일어났던 일이고요. 여기 지금 17장의 99세 때, 그죠? AM 1979년도에 일어난 일이 여기 99세 때에 일어난 일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져요.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 흘러가는 시간으로 아브라함과 그 사례가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십몇 년 동안. 근데 희년서에 보니까, 희년서 15장에 보니까 이때는 첫 열매의 축제, 초실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17장 99세 때에 여기에 첨언을 해서 초실절에 하나님이 그의 번제와 화목제를 받으시고 찾아오셔서 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이렇게. 자, 여기에서 또 포인트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예배를 보고 계신다고요. 나타나시는 시점이 있다. 내가 죄 지었습니다. 하가를 취했어요. 이스마엘을 잉태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기까지 하나님 아무 말씀 없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하나님이 말씀 없으신갑다 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시점에 초실절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시더란 얘기. 여러분 예배는 영의 문을 엽니다. 영의 문을 열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의 어떤 것을 주 앞에 드리는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겁니다. 13년 동안 끊어져 있던 관계가 갑자기 열려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여러분 매주 드리는 그 예배 말입니다. 여러분 헌금 가지고 오는 그 예배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요. 끊어져 있는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보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13년 동안 애 먹였습니다, 여러분.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가 이 초실절 예배 한 번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 내 앞에서 완전해라. 이 얘기 하시는 겁니다. 풀죠? 이게 여러분 감정을 푸는 거 아닙니까? 야, 담임. 내 앞에서 완전해라. 너 약속 받았던 애 아니냐. 완전히 행해라.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예배는 모든 영적인 문을 열어젖힌다. 여러분 사모 되세요. 여러분 이번 주일 예배 돌아오는 예배 이러한 예배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방문하시고 막혀있던 모든 문들이 열어지는 시간. 막혀있던 건강, 막혀있던 관계 문제, 막혀있던 가난의 문제, 모든 것들을 열어젖히고 심지어 천하 만민에게 복되게 하실 이 세 번째 약속에 그 약속이 막 던져지는 시간. 예배를 사모하시면 영의 문들이 열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 4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이게 여러분 사라에서 사레로 바뀝니다. 이게 여러분 그 원어로 보시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할 때 그 헤이가 들어갑니다. 헤이. H가 들어간다고요. H. 그 다음에 사라에서 사라흐로 바뀌어요. H가 들어갑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여기 지금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헤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예요. 헤이는 히브리어로 숨결입니다. 숨결. 호흡이에요. 루아 흐 할 때 그 흐입니다. 성령이에요. 성령. 그럼 여태까지 아브람 하면 뭡니까? 그냥 아비람 높은 아버지 뭐 이런 뜻인데 여기에 헤이가 붙었기 때문에 열국 내지는 많은 자의 아버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헤이는 성령이에요. 성령. 이 높게 하시는 분 내지는 많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다. 이거예요. 사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라 흐 뒤에 사레 사르 하면은
왕자 내지는 고관, 왕비 이런 뜻입니다. 뒤에 흐가 붙으면 이게 성령이에요. 너를 왕비 되게 할 자, 내지는 너를 많은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할 자, 누구? 하나님이시다. 이 이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도 바뀌는 시점, 예배할 때입니다. 예배할 때. 그렇죠? 예배할 때. 이름을 바꿔주신다. 오셔서. 이름. 그리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 행을 하거든요. 할례. 그죠? 할례는 뭐냐면 생식에 칼을 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열심히 막 이 약속을 위해서 일해서 생식에 칼을 댄다는 건 이걸 자른다는 표현이고, 나의 어떤 의지, 나의 어떤 노력이 아니다. 나는 죽었다. 이 약속 내가 이루지 않는다. 이게 할례 표현이에요. 큰 민족 이루시는 분 누구? 하나님. 할례, 생식에 칼을 대버리는 겁니다. 자르는 거예요. 내가 이루지 않는다. 이게 할례입니다. 할례. 죽었다. 죽었다. 가나안 땅. 여러분 가나안 땅 앞에 정복하기 전에도 할례 행합니다. 잔치 베풉니다. 여러분 전쟁 막 칼 갈고 이렇게 해야 될 시간에 잔치하고 할례 베풀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 한다는 표시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리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약속도 마찬가지겠네요. 우리가 세례 받는 이유 뭐냐면, 세례는요 우리가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 이 모든 어마어마한 일 우리가 이루는 거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내 안에 천하 만민의 복 받는 대로 돌아오는 일, 우리가 하는 일 아니다. 내 안에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겁니다. 이제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 이 일이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이루어진다.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 그죠?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죠? 이루어진다. 그게 여기 17장까지의 내용. 할례, 할 얘기가 많지만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 할례 잠시 언급하고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게 맞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영의 문을 열고 하나님 방문과 하나님의 말씀을 맞이하는 통로가 되는 거야. 그렇죠?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약속이 갱신되어지고 법적 증거가 오고 우리에게 믿음의 어떤 생활들이 시작되어진다. 예배를 사모하시고 주 앞에 대가 지불하면 하나님 반드시 갚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모든 대가 지불, 헌신,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보여주신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에 딱 서보면 사람들이 아무런 기대감이 없을 때가 느껴져요. 딱 섰는데 말씀에 대한 기대, 또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한 기대 없이 그냥 마지못해 앉아있는 분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전 속이 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 가운데 계시고 이미 그 운행하시는 성령은 일하실 준비가 됐어. 근데 믿음 있는 자를 지금 찾으시는 것 같아요. 야,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예배인 저는 보이는데 그냥 그 시루떡처럼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지친다, 힘들다. 야, 그분들 마음에 이 믿음의 어떤 씨앗들을 심어주고 싶다는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옵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 삶이 지치죠. 근데 여러분 주일날 이 계단을 올라올 때부터 뭔가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저도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어떤 재정적인 문제, 또 어떤 가난의 뭐 질병의 문제, 관계 문제 똑같이 오는데 계단을 올라올 때부터 뭔가 소망이 달라져요. 오늘 하나님 뭔가 새로운 일을 하실 거라. 믿음이죠. 저는 경험해봤으니까 그 믿음이 발동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그 기대감, 그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의 그 기대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에 뭔가 이루실 거야. 내 삶에 새로운 일들을 이루실 거야. 그 기대가요 확 차오르면, 여러분 500명 600명이 거기에 모였어요. 여러분 그 기대감으로 모였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그 감격,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 찰랑찰랑한 그 분위기, 막 가슴이 터질 것
것 같아요. 반주 한번 딱 하면 눈물이 툭 터져 나올 것 같은 그 기대감 말입니다. 사모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자기의 삶에 대가 지불하고 주의 이름 위에, 주의 나라 위에 대가 지불한 그 성도들의 예배를 하나님 찾아 방문하사 그들의 보상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법적 증거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제가 예배의 자리에서 그렇게 예배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복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예배자 되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예배를 주님이 기억하실 정도로 하나님 그렇게 극단적으로 주님을 예배하겠으니 주님 오셔서 나의 복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 온 열방에 천하만민의 복받는 돌아오는 일에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예배하겠습니다. 오셔서 이 예배 받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몇 번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헌신을 받으시고 대가 지불을 받으시고 찾아 방문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 교회가 예배하는 곳에 임재하사 말씀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바꾸시며 우리가 대가 지불했던 모든 것들을 보상하시며 그 예배의 장소에서 갚으시는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임재하사 능력으로 덧입히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계속되어지는 예배 가운데 그러한 기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복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에 자라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복된 장소, 복된 시간이 되도록 찾아 방문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너의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 이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주 앞에 예배하오니 오셔서 여태까지 감당했던 성도들의 모든 수고를 지금 갚으시고 여태까지 약속하셨던 그것들을 주님 다시 은같이 새겨주시고 믿음의 법적 증거들이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고 환상으로 나타날지어다. 주님 만물을 바라볼 때, 피조물들을 바라볼 때에 주님 그 자연적인 계시들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게 하시며 눈이 열릴지어다. 눈이 열릴지어다. 하나님 사람들이 지나면서 하는 모든 말들이 계시적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며 귀가 열릴지어다. 귀가 열릴지어다. 주님이 구속사를 가로막는 모든 질병, 가난, 관계 문제에 지금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소멸되고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지며 이 시간 완전히 예수께 십자가로 넘어갈지어다. 모든 가난은 예수의 십자가로 넘어갈지어다. 모든 질병이 예수의 십자가로 넘어갈지어다. 모든 관계 문제, 모든 자존감의 문제, 모든 낮아진 마음들이 예수의 십자가로 옮겨질지어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오늘 이 말씀대로 역사하사 옛 자아로 살지 아니하고 죄된 삶을 할례와 같이 끊어버리고 새 것으로 새 사람으로 예수의 자아로 살아가도록
지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역사하십시오. 주님이 한 주 동안 모든 예배 장소들, 목장의 모임들, 또 우리 주일 예배, 모든 기도회, 모든 약속이 기억되는 장소들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문을 맞이하는 성도들, 교회들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 받아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